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2020년이 2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한 해였는데요. 오늘이 성탄주일이고 다음 주일을 송년주일로 지키면 올해도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오늘과 다음 주일로 마무리를 하고 새해부터는 새 시리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이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대상자, 그리고 떨기나무, 또 모세의 자존감, 나일강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밑에 마른 땅,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라의 쓴물, 만나, 아말렉과의 전쟁,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보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와서 만났던 정말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몇 년치 이 광야 고생담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마라를 지나 엘림을 찾았다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아말렉을 이겼다고 멈추지 아니하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전에 와본 산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고 말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보내셨어요. 시내산까지 오는 것,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산 아래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과 규율, 어떤 폼을 갖춰 나가기 시작해요.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 밥 없다, 고기 없다, 이 원망과 불평들 다 용납해 주시고 우쭈쭈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시내산에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업어 키우는 갓난아기들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관계 아래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성장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성경의 주요한 이 계약을 이 성경에서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 계약을 이 성경의 주요한 이 네 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과 자손의 언약이 있고요. 오늘 시내산 언약과 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중요한 두 기둥을 꼽으라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기둥을 꼽으라면 이 마지막 두 가지 시내산 언약과 또 다윗과 맺으신 이 시온산 언약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해주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도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데 그 조건이 내 말 잘 듣고 당장 손해볼 것 없는데 그 조건 못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약 안 맺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너무 쉬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자마자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대답은 잘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제 멋대로 행하는지, 하지 말라신 것만 골라서 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안 듣고 불순종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드러난 것은 행위의 조건이 달리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역사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은 앞으로 긴 성경의 역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고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인간과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지를 반증하는 중요한 계약이 오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위대한 언약식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럼 우리 언약을 맺고 서로 조건을 지키며 같이 동행해보자. 우리가 사귐과 친밀함으로 들어가 보기로 도전해보자. 내가 산으로 내려가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준비하거라.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단장하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알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자리, 구별된 공간,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에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 시내산에서 있을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내산까지 반강제로 끌려왔고 아직도 입에 불평, 원망이 가득한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예배받고 싶으셔서 이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차마 땅으로까지 오시지는 못하고 산으로 마중 나오신 것이에요. 빨리 성막 지어서 같이 살자, 광야길 동행하자. 하나님은 이미 먼저 처음부터 이 백성들과 사랑에 빠져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부르십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해보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보물이래요. 애굽에서 급히 도망 나온 이 노예들, 이 거짓대들을 보물이라 부르십니다. 이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선발하셔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애굽이 훨씬 더 보물스럽지요. 얼마나 찬란한 문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겠다고 시내산 앞에 선 자들을 내 보물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절실히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내산이었을까요? 시내산이 어디일까요? 이 성경에 보시면 시내산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하루길 이런 설명들을 근거로 이 시나이 반도 가장 남쪽인 것을 추정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제주도의 한라산, 도쿄의 후지산 이런 것들처럼 딱 눈에 띄는 이 독보적인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산들이 많이 있는 이 산맥이에요. 다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들이고 그게 그거 같은 특별한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내산 아니면 호렙산이 어디인지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시내산 꼭대기가 어딘지 안다면 아마 지금쯤 유대교와 기독교 최대의 성지로 추앙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그 임재를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떤 시내산만의 위엄과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시내산까지 예배하러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 산이 그저 그런 흔한 산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그저 그런 산들의 산당들을 따라 세웠습니다. 결국 변질되어 껍데기만 남았어요.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흔한 산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그 시내산의 영광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집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배받고 싶으셔서 산으로 강림하십니다. 그 영광을 사람이 그냥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지요.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광스러운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성결하게 하여 옷을 빨고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직 율법과 어떤 구체적인 제사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빨 수 있을까? 그저 스스로 성결하도록 애써 보는 것이고 옷은 물 귀한 광야에서 빨아봤자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그 영광이 임하시는 곳, 은혜의 자리,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장로들은 산 기슭까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려요. 산을 침범하면 죽습니다. 훗날 디자인되는 이 성막의 구조도 이러하지요. 백성들은 성막 문까지, 제사장은 성소까지, 대제사장만이 분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빽빽한 구름처럼 그 향을 지성소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시은좌, 그 은혜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이 압도적인 영광이 임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불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대요. 이때 산 아래에서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모든 영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간접적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씌워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급이 맞지 않은 이 사이의 언약을 위해서 모세가 말씀 듣고 와서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듣고 와서 알리고 전하고 모세가 시내 산을 7, 8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출애굽기 24장까지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그 피의 반을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로 서명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지요. 계약서 상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그 지위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그 밖에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말을 잘 듣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저 구별된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큰 기대가 없으세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계약이 파기되어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방법을, 메시아를 1500년 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이 계약대로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삶의 그 한가운데로 죄 많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요. 이후 역사를 잘 아시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없는 듯이 살던 시대가 계속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저 그런 산에 오셨던 것처럼 낮고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기로 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자라고 울며 웃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는 성결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고 옷을 빨아도 소용없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할 우리가 단번에 산 꼭대기로 단번에 지성소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받고 싶으셔서 주시다가 이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행위의 조건으로는 여지없이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단 하나의 조건,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그 엄청난 계약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손해보시는 계약 같지요? 우리가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약해지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다 봐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 최고의 계약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인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이 마무리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그 피로 잠깐, 제물의 피로 잠깐 정결해지는 순간에 모세와 아론과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을 봅니다. 표현하기로는 청옥처럼 하늘처럼 맑은 영광을 보아요. 계약서대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잠시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을 영광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국간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신의 산 꼭대기에는 영광이, 신의 산 아래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기분 좋으시지요? 예년과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연말 분위기와 예쁜 조명과 장식들, 가족들이라도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분위기로 기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생각하며 이 내가 가진 계약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신의 산 오르락내리락 수고해서라도 임마누엘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명들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되어지는 그 식탁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